예, 오늘 임제어록 2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제어록 127쪽 오늘부터는 그거 법어 제2부 법어에 들어갑니다. 남에게 속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남에게 속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남이 우리가 남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아닌 어떤 타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남이라는 것의 어떤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이라는 것은 내게 아닌 것, 진짜 나가 아닌 것이 남인데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하는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리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라고 여기는 거는 일단 기준이 육체가 될 수가 있어요. 육체. 이렇게 남과 동떨어진 이런 게 이런 모습, 이런 외모를 한 게 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육체고 이 육체도 내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체는 우리가 병이 나면 이제 이게 뭐 잘라내도 나는 있고 어느 부분을 잘라내도 나는 있고 또 어느 부분이 고장 나서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해도 여전히 나는 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지금 이 내 마음 나라는 이것이 나지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과 어떻게 보면은 구별되는 남, 왜냐하면 속지 않는 내가 있잖아요. 남에게 속지 말라 그러는 거 보면은. 그럼 그 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나도 아니고 그것도 나의 마음이 나라는 분별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게 나라고 여겨지는 것이지 진짜 그런 어떤 그런 의식 분별 자공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만약에 그 깊은 잠에 들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 무슨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어떤 뭐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나라는 의식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남이 아닌 남에게 속지 말라 하는 나는 누구냐면 몸과 마음 이전의 일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왜냐하면 이 몸도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것이고 마음도 조건적인 거예요. 항상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거는 늘 변함없는 나. 이 변함없다라는 거는 시간 속에 어떤 변함없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속에 나라고 여길 때는 그 나의 어떤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육체가 죽어도 나중에 그 육체에서 벗어나서 남한테 가는 그런
남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거는 그 영혼 이전의 것이에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시간 속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도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시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나. 시간과 공간이 여기서 펼쳐지는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뿐이지. 그래서 그럼 남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남이 뭐가 되냐면 남이라는 어떤 대상도 남이 되지만 나라는 몸도 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도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드러나는 현상계에 속지 말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 시공간을 떠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뭐가 진짜 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남에게 속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진짜 나가 뭐냐? 시공간을 떠난 내가 자각이 돼야지 아 이게 진정한 나이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구나라는 안목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속지 않기 이전에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러면 시공간을 떠난 나가 뭐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래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남에게 속든 속지 않든 늘 이거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이 바탕 속에서 그 모든 삶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하나 나를 떠나서 남이 있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 이 세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하자면 모든 이 세계라는 거는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나는 시공간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공간을 어떻게 보면 창조한다 해야 되나 드러내는 나이기 때문에 이 나 안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라만상 3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정한 나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세상도 나의 표현이요.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도 나의 표현이요. 말하는 이 사람도 나의 표현이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목소리도 이 소리도 나의 표현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의 표현이요. 움직이는 것도 나의 표현이요. 세상에서 온갖 뭐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니면 평화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의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시공간 안의 일이거든요.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시공간의 근원, 시공간의 바탕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3개가 유심이다. 모든 것이 내 마음 하나다. 그러니까 나 진짜 나다. 요것이 이 세상의 그러니까 이 전체성이 나라는 거죠. 드러나는 거는 다양하지만 이것의 본바탕, 이것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깨쳐야 돼요. 요거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본래 깨쳐 있다요. 본래 이 성품 이게 깨어 있는 성품이 있어요. 깨어 있는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깨어 있지 못하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망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것의 표현이고 모든 것이 이것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진리는 두루해요. 진리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인연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나 아니면 행복과 불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당해도 이것이고 내가 행복을 느껴도 이것이고 내가 뭐 어렸을 때도 이것이고 나이 들어서도 늘 이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그 어떤 바탕, 이 모든 것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정해진 모양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요거에 부딪혀가지고. 요거 아닌 게 생겨버려가지고 이게 어떤 모양이 있다 칩시다. 컵의 모양처럼 마음이라는 모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음이라면 요 아닌 것이 생겨버려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없어요.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본성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의 본바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모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양, 여기서 우리가 불법에서 말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시각적인 모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다 얘기할 때, 아, 이런 식으로 컵의 모양처럼 뭐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테두리가 있는 거,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지되는 그런 테두리가 있는 거를 모양이라고 보통 여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모양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아닌 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모양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분별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분별된 의식. 이것도 사실 분별된 의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이게 물건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감각의 소산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각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촉감이 없고 의식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을 근데 신경이 마비된 사람한테는 이런 식의 감촉의 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인연화합, 뭐 시각적인 것 아니면은 뭐 촉감적인 것 아니면 어떤 지식, 정보, 사고력이 결합돼 가지고 지금의 이것처럼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 감각이라는 건 변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른 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뭐 시력이 내일 당장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래서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걸 무상하다 하죠. 무상. 항상 하지 않다.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 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근데 이것만 모양이냐? 그렇지 않죠. 모양이라는 거는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이것도 모양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우리가 그 개념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땅을 갖고 있고, 뭐 대통령이 누구고, 국민이 몇만 명이고, 뭐 동아시아 어느 극동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다른 것과 구별이 되잖아요. 이것도 모양이에요. 모양. 그 다음에 또 뭐가 모양이냐면은 우리가 행복은 불행과 구분되는 거죠. 이거 테두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모양이고 사실 불행도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감정도 모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도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 감정도 모양이고 드러나는 사물도 모양이에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본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느낌, 고요하다는 것도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시끄러운 거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요하다는 것도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고요함도 본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움도 물론 본성이 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잘못 공부하는 사람, 고요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모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경계. 모양은 뭐야? 무상하다고 했어요. 무상하다고. 모양은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지 항상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림자와 같고 실체 없는 환상에 빠져 있다. 고요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시끄러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얘기한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도 만약에 다른 것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그건 모양인 거예요. 깨달음은 뭐 시끄럽지 않고 고요한 상태 아니면 모든 것에 밝은 어떤 거를 말해 이런 식으로 어떤 것과 구별되는 그런 깨달음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본성은 그런 식으로 모양으로 딱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모양이 돼버리면은 모든 이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이거를 떠나 있지 않은데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것이고 늘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고 우리 삶이 늘 여기서 펼쳐지는데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분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 속의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 깨달으려고 오셨죠. 뭐 세속적인 관심보다는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는데,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도 내 스스로가 자기 어떤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모양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모양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관념이라든가 어떤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시공간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자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간 속에 빠져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금의 깨달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식의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아질지, 이것 자체가 시간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시간 속에, 벌써 분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그런 패턴으로 해도 시간 안에 갇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부 모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법문 듣다 보면 깨닫겠지. 이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것, 모양이 아닌 이것을 문득 깨닫지 못하는 한 모든 거는 어떤 식으로의 기다림이든 아니면 상상이든 그거는 다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간 속의 일이거든요. 심적인 공간. 그것도 벌써 망상의 노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모양에 어떤 생각, 법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말이라는 거는 사실 다 모양이거든요. 모양이 아니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그런 식의 말에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모양이 이 하나의 전체성, 이 바탕을 떠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 어느 모양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본성이 확 자각이 돼요. 지금 당장도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항상 모양에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양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드러난 무상한 것을 실체가 있다라는 그 막연한 믿음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모양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슨 생각만 일어나도 거기에 떨어지고, 느낌만 일어나도 거기에 떨어지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속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기서 임재 스님 말하는, 항상 남에게 속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람에게 속았고, 자기 감정에 속았고, 뭐 느낌에 속았고, 뭐 아니면 뭐 밖에 일어나는 사건에 속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막연하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근데 좀 쉬운 예를, 모든 것은 더 쉽게 이제 다가오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속지 않는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남이라는 어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를 떠난 밖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참 막연해지거든요. 근데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야를 좁혀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절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끝이 없고, 알아야 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런 세계가 절대 아니에요. 다 자기가 아는 세계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다 자기가 아는 세계일 뿐인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르는 세계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좀 멋진 비유를 했죠. 암주가 암자박 소식을 모른다.
왜냐하면 암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암주라는 거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바깥의 세상은 없어요. 내 밖의 세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이 그럼 어떤 식으로 내 밖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냐 보면은 그게 나의 생각이기도 하고 나의 느낌이기도 하고 나의 어떤 감각적인 분별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온 어떤 정보, 축적된 정보의 해석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벗어난 세계, 누가 경험해 본 세계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 지식과 정보에 의지하지 않는 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 여기 있으세요? 없어요. 나의 분별 의식의 총체가 바로 이 세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암자지. 나의 의식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이 세계인 것이 내 의식 밖에라는 거는 사실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있다 없다조차도 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있고 없음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선생님 분별,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존재 자체가 그냥 분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분별이라는 거지. 예. 근데 진정한 존재, 진정한 나 자신은 분별이 아니죠. 모든 분별을 꿰뚫는 하나의 법성이거든요. 성품, 깨어있는 성품에서 모든 분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내 존재는 다 분별이에요. 존재 자체가 분별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나고 나면은 내 존재 자체는 모든 분별을 다 하면서도 분별을 떠난 것, 분별에 물들지 않는 게 진짜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불의의 법성이 바로 내 존재 자체거든요. 깨닫지 못했을,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본래 불의의 법성이 내 존재 자체인데 우리가 깨치질 못했기 때문에 망상 세계의 나라고 여기면서 그 나의 모든 삶이나 경험이 다 망상 세계의 일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정한 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 망상이라. 내 삶이고 인생이고 뭐 깨달음이고 뭐고 다 망상이에요. 그건. 근데 그 망상 이전에, 그 생각 이전, 뭐 우리 그거를 막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뭐 부모의 미생전 소식이라고,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 소식이라고 하고, 그다음 위음 나반 이전, 위음 나반이라는 세계거든요. 세계의 창조거든요. 그 이전 소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말이 너무 무겁고 범위가 넓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 되는데, 세계는 그 오래전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창조되고 있어요. 위음 나반 이전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부모 미생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부모한테서 태어났다는 것이 생각이에요. 지금의 생각이라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죠? 그쵸? 지금 생각하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는 부모한테서 태어났다,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되는 거예요. 세계 창조도 그렇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 소식, 아니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소식, 그러면 막 거기까지 가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생각에 떨어진 어떤 그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부모한테서 태어나고 있는 거야. 세계를 생각할 때, 세계가 창조됐다고 생각할 때 세계가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지금 생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항상 지금 일어나요. 모든 생각은 항상 지금 일어나요. 과거도 지금 일어나요. 미래에 대한 생각도 지금 일어나요. 그 나의 출생도 지금 일어나요. 내가 산다는 것도 지금 일어나요.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지금 일어나요. 우리 죽음 체험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체험이 아니라 죽음은 상상이고 생각일 뿐인 거예요. 물론 산다는 것도 망상이죠. 생각이죠. 그게 분별이죠. 모양이 이렇게 지금 막 드러나는 거죠. 생각에 여러 가지 분별된 의식으로서.
지금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은 지금 드러나요. 모든 분별은, 그러니까 모든 분별의 바탕은 지금이에요.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소식도 지금 있고,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소식도 지금 있고, 나의 출생도 지금 있고, 세상에 망하는 것도 지금 있는 거예요. 늘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간과하고 일어난 생각에 속아서 막 과거니 미래니 막 떠돌아다닌 거예요, 사실은. 늘 모든 것의 본바탕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요거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에 속아가지고 막 떠돌아다닌 거야. 떠돌아다녀도 늘 지금 떠돌아다녔지, 어디 우리가 과거에 갈 수 있고 미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떠돌아다녀도 지금 떠돌아다녔고, 밝아도 지금 밝아지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부딪히고 맛보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때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살아가지 과거에 살아가지 않거든요. 미래에 살아가지도 않고 항상 지금 살아가요. 지금 모든 일이 지금 펼쳐진다고. 부딪힐 때는 항상 진짜 부딪혀서 맛보고 뭐 할 때는 항상 지금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게 옛날에 그 일이 아니죠. 지금 한 생각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도 지금 한 생각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일의 근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그리고 요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자기 생각에 속는다거나, 지금 느낌에 속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별되는 의식에 속는다거나, 감각에 속는다거나,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시공간이죠. 이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본성을 체득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고 요원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하고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삶에 대한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공부하면 너무 막연하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생각에 온갖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설법하기 이전에 여기서 설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설법하고, 내가 알아듣기 이전에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듣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죽비를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치고 있는 것이고, 본래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듣고 있다라는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죽비를 치고 내가 듣고 있구나라는 구조에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모양에. 패턴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을 걷어버리면 이거는 치고 듣고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분별이 안 돼요. 동시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험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생각이 저 사람이 치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라는 해석 뒷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것뿐이거든요. 늘 이 자리거든요. 만물이 소생하는 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 강의를 자꾸 계속 듣다 보니까 분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 적중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생각이죠. 이게 망상이라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머물지 않아야 돼. 그게 머물지 않아야 돼. 저것도 생각이니까 따라가면 안 돼. 네, 그렇게. 그러니까 뒷생각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안 떨어지려면 그냥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별되는 거를 그게 맞아라고 긍정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냥 말하자면은 뭐 그 있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냥 놓아버리라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니까 놓아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분별을 끌으려는 것도 그게 분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공부는 뭔가를 이게 망상이니까 끊어야 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끊는 나가 항상 있거든. 칼질하는 나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더 간파하기 어려운 망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는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는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망상 속의 일인 거예요.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건인 거예요. 여건,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눈 뜨면 저절로 산이 보이듯이 갖고 있는 조건인데 산 보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생각이 이게 잘못된 거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눈 뜨면 산이 보이니까 뭐 눈 멀게 해야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눈 뜨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법성의 발현인 거야. 본성의 발현. 표현인 거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본성의 발현인데 그 드러나는 것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적이고 임시적이고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변하는 거고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앨라 해도 뭘 없애겠습니까? 뭐가 산이에요? 파란 게 산입니까? 단풍 든 게 산입니까? 아니면 다 헐벗은 게 산입니까? 어느 산을 없앨 거예요? 그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모양이 있으면 없앨 수가 있지.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2018년 8월 오늘이 며칠이죠? 28일 1시 아니면 12시 20분 아니면 11시 20분에 금정산을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고 없는데? 어느 산을 없앨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 어느 생각을 없앨 거예요? 생각도 변하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거를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짜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이건 환상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은 귀신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귀신은 환상이거든요. 헛것을 보는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헛것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골목길 아니면 어느 고개를 넘어갈 때 꼭 무슨 처녀 귀신이 나타난대.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을 내가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가. 보니까 진짜 귀신이 있어. 그 귀신 잡으려고 그 치마 뒷자락 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하니까 안 잡혀. 나중에 아침에 깨워보니까 천조가리 자꾸 붙들고 싸우고 있었던 이런 식의 우리가 옛날 이야기의 구조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건. 그럼 뭐야? 그 귀신이라는 건 자기 의식의 투사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특정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야, 그거. 그 뭐냐, 망상이거든요. 그럼 망상이 망상인 줄 알고 의미를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자꾸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분별심이라는 건 묘해요. 뭐가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부 고생합니다. 다 그것 때문에. 예. 그것의 본래 이게 본래 없어요, 그게. 물론 그게 이게 설명을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 본바탕이 드러나 버리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 이게 본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게 이제 밝게 보게 되는데 그게 본바탕, 본성이 공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아무리 한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얘기해도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현실이. 한번 이제 벗어나 봐야죠. 근데 이게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아니면 뭐 죽비도 아닙니다. 근데 이겁니다. 왜냐하면 불이법이기 때문에 늘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채와 용이 하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과 경계가 하나다. 이게 불이법인데 늘 어떤 거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무슨 경험을 하든. 어떤 거와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어떤 것, 모양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늘 이것일 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통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물을 짓는 거죠.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느낌 따라가지 마십시오. 소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맛 따라가지 마십시오. 안 되니까. 자꾸 따라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비 안 쳤다고 해서 이걸 떠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손바닥 소리가 납니까? 그럼 소리라는 경계는 아니겠죠? 그럼 늘 여여부동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늘 변함없는 이 바탕을 가리키는,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곧바로 가리키는 거고, 손을 들어도 곧바로 가리키는 거고, 이런 식의 허물을 지어도 곧바로 가리키는 거고, 이먹고 해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뭐 이먹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본바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도 이거고 꿈을 꿔도 이거고 아니면 뭐 밥을 먹어도 이거고 걸어 다녀도 이거고 하늘을 봐도 이거고 땅을 봐도 이거고 아파도 이거고 괴로워도 이거고 행복해도 이거고 모든 게 일상생활 24시간 365일 전 생애가 다 이것일 뿐이라는 거야. 이것이 알고 있고 이것이 보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어요. 늘 이것뿐이에요. 근데 왜 몰라?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더라도 이게 완전히 그 원흉해가지고 이 하나가 전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이라는 거는 뭐가 따로 있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삿된 것이 다 사라지면 발음이 드러난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삿된 거 제거하는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음이 드러나면 삿된 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무슨 탐진치니 이런 거 다 놔두고 볼 바탕이 뭔지를 깨달으면 저절로 탐진치는 해소된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잘 보면은 뭐가 탐진치인지, 뭐가 삿된 것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삿된 것을 바른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뜨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 나인지가 드러나야지 저절로 망상이 보여지고 분별이 뭔지가 저절로 자기한테서 보는 눈이 생기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부라는 거는 자칫, 왜냐하면 뭐가 삿된 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공부에 빠져드는 것은 나도 삿된 것인데 내가 어떤 대상을 제거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진짜 도둑놈은 난데. 그렇잖아요. 대상을 제거한다. 내가 만약에 어떤 대상, 만약에 욕심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탐하는 마음을 제거한다거나, 그걸 닦아내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부처님도 무아라고 얘기했잖아요. 닦아내는 놈이 범인인데, 진짜 범인인데, 사실 나라는 거는 싹 드러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이 세상이 드러날 때는 항상 주객의 구조로 드러나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분별이 되는데, 내가 어떤 걸 닦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 그 메커니즘을 보면 벌써 분별 속에 있는 일이고, 닦아내는 내가 사실은 우리가 간파하기 어려운 분별이라는 거죠. 근데 주객이 드러나기 이전 게 드러나야 돼. 나에도 물들지 않고 대상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드러나야지
아,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다 망상이었구나, 쓸데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공부를 하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아무리 해봐야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 구조에, 그 패턴에. 그러니까 나 이전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전의 소식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 안 드러나니까 닦아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닦다 보면 드러나겠죠. 닦는 놈이 그게 범인인데 어떻게 닦다 보면 드러나겠습니까? 그거는 다 허망한 짓거리예요. 허망한 짓거리.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에 뭔가 이 공부의 그 진면목이 뭔가를 어떻게 보면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유의 조작일 뿐이에요. 그게 아무리 치열하게 하든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공을 들이든 그건 다 조작이라는 거야.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신이 드러난다면 그게 진짜 신이겠습니까? 나 행위의 결과물로서 신이 주어진다는데? 신은 내 이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의 본바탕인 것이 신인 것이지, 내가 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신이 드러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고, 그건 그러니까 너무 암안에 찬 그런 접근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져?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아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너무, 나를 벗어난 게 진짜 진실이고 진리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꾸 뭘 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 제가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걸 이렇게 보면, 예. 다른 어떻게 위파사나가 되든 가나선이 되든 뭘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공부 예. 어려운 거예요. 뭘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는 길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슨 길을 찾아서 막 갈라 그래.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고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네. 여기 있는데 왜 뭘 해야 돼? 뭘 한다는 거는 길을 만들어서 가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하려는 전략인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그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게 분별이 자기 정체가 들통나는 것을 방해하는 전략이에요. 분별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꾸 뭔가를 시켜, 뭘 해야 돼. 가만히 있게 편안하게 놔두질 않아요, 나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처님이 난행고행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자꾸 이 생각이, 분별이 자꾸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부족한 상태를 직면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우리 삶이 그런 식으로 점철돼 왔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인생 패배자가 되는 거야. 넌 자꾸 공부를 해야 되고 뭘 노력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넌 성공해. 왜 성공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해서? 아니 그러니까 뭘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뭔가 성공하면 잘 될 것이야.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겠다는 이 생각.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거야. 그게 성공이잖아. 그럼 너는 만족된 삶을 살고 있고 살 수 있고 행복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공해서 나빠질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 누가 성공하겠어? 노력하겠어? 그럼 제가 너무 이 깨달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서 뭔가를 행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다 칩시다. 만족스럽든가요? 행복하든가요? 절대 안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 만족, 부족함 없음을 직면해야지. 행복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다른 분별 의식 속에는 항상 불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의 구조 자체가 항상 배제의 원칙이거든요. 배제. 나머지가 있는 그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만한 성공을 거뒀어. 그럼 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아닌 게 보여요. 만약에 내가 한 100억을 모으는 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칩시다. 100억 모았는데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1000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게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구조 자체가 분별 이꼴 불행이에요. 불만족이에요. 불안이에요. 분별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그 속성 자체가. 근데 분별 속에서 만족을 구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분별은 배제의 원칙이거든요. 분별이라는 것은 테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아닌 차별이 있는 세계를 항상 같이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얻었지만 얻지 못한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 아닌 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침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 속에서는 절대 우리는 만족이니 행복이니 그런 게 휴식이 없어요. 분별을 떠나야지. 그 분별 이전의 본바탕에 대한 자각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불안해서 사라지게 하죠. 왜?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자꾸 분별은 자꾸 길을 내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직면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생각이죠. 벌써 일어난 생각에. 근데 해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돼라는 건 길을 끊어놓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분별해서 어떤 길을 가던 습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뭐 오도 가도 못한다는 거는 길을 내서 가야 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습관은 계속 남아있지.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문득 확 막 밖을 향해서 쳐다보던 것이 확 멈춰지고 바로 자기 오도 가도 못한 그 상황에 직면해 이 불안하다 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네라는 전환이 온단 말이에요. 전환. 근데 길을 떠나버리면 전환이 오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지 전환이 오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직면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인 거예요. 뭘 얻어오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뭘 단련하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이걸 깨닫고 보면 모든 일이 다 이것의 소산이구나. 이것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납득하게 되고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통하고 보면 이런 말들이 술술술술 이제 소화가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그 어렵게 공부하던 사람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하던 사람은 이렇게 딱 들어놓으면 애게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거와 너무 차이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추구했던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비교 대조할 만한 상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진짜 진실해지는 거다.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과장과 아니면은 뭐 과시와 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이 진짜 진실한 여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엔 마음도 없고 육체도 없어요. 여기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라거든.
대승이라는 거는 한정없이 다 이거를 다 포용하고 있다.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조금이 있으면 요거 때문에 충돌해가지고 다 예외가 생겨버려.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여기에서 온갖 존재가 드러나고, 온갖, 세계가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깨달음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었구나. 환상과 같은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기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여기에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게 통하고 나면, 이게 전체구나라는 게 저절로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깨달으려 하지 마세요. 전체성을 깨달아야지. 그거는 생각으로도 갈 수 없고, 느낌으로도 갈 수 없고, 어떤 감각으로도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갈 수 없고, 기억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상상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출현하는 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안 통하면 이거거든요.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 아직 이게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여러 가지 경험세가 펼쳐지거든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머물지를 마세요. 그게 깨달음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게 됐든 이거다 저거다 알고 자꾸 잡으려 하지 마세요. 잡을 게 없어요. 잡을 만한 거는 무상해서 잡으면 빠져나가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무상이라는 거는 그건 항상 변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잡으려는 것이 이것일 뿐이에요. 잡으려는 것이. 세상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나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알고 있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내가 아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이. 총지. 육조 스님의 제자, 달마의 제자 중에 총지. 니총지라서 비구니. 총지라는 비구니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법명들이 다 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성. 그러면 이제 그걸 드러난다는 어떤 조건을 제가 들었는데, 나의 한계, 나의 것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드러난다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의심과 나의 한계에 배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쓴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이분법적인 배제를 원칙으로 해서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것과 내가 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것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나의 행위나 나의 분별과 떨어져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럼 뭐냐? 사실은 이거를 뭔가 뛰어넘을 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드러나는 경계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드러나요.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불의의 법성이기 때문에 이 현상과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이 눈이 있어요. 심안이라고 하죠. 심안. 마음의 눈.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어요. 갖고 있는 그건 재능, 탤런트라고. 그건 누구한테 갖고 있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뭐 제3의 눈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눈이 있는데 아직 이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다 갖추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눈이 뭐가 가리고 있냐면 분별망상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아직 뜨일 기회가 열리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 이거와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어떤 무게중심이 경계가 아닌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저절로 드러나지 내가 도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체와 용이 하나라 하지. 체즉 용, 용즉 체 이렇게 하지. 이거는 즉이라는 거는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다 있고 이런 식의 관점.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할 때 물과 물결의 비유, 밀가루와 빵의 비유 이런 거 보면은 빵 밖에 밀가루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빵과 밀가루는 하나죠. 그러나 물을 떠난 물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물결이 물이에요. 모든 빵이 밀가루이듯이. 근데 우리는 빵이라는 모양, 색깔, 맛 이런 거에 빠져있고 우리는 물결의 모양, 높낮이, 잔잔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빠져있다라는 거. 그것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빠져봐야 우리는 고통을 당하거든요. 무상한 거는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멈춰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 균열, 그 차이 때문에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현상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고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현상은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그게 성품이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그래야잖아. 무유정법이라고. 정해진 그런 법은 없다. 그 하나 이것의 그냥 그때그때 순간적인 표현일 뿐이다라는 거죠. 물결이 물의 표현이듯이. 근데 그 물결과 물의 비유, 뭐 빵과 밀가루의 비유 그러면 벌써 이거 물결이죠. 이것 자체가 빵에 떨어진 거죠. 지금 그 모든 모양을 여기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물이라는 거지. 물에 통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걸 떠나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떠나 있지 않아요. 이걸 떠나 있지 않고 어떤 생각을 떠나 있지 않고 느낌을 떠나 있지 않은데 문득 그 분별이 딱 멈춰지면 이게 확 저절로 드러나죠. 왜냐하면 그거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분별이 쉬어지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지. 그 분별이 쉬어진다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의미를 두지 말고 저기에도 의미를 두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그거는 물결이거든요. 무상한 거거든요. 본질에 통하려면은 그 격가지에 우리가 관심을 둬서는 안 되겠죠. 분별이 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으면 돼요. 머물지 말라고 거기에. 그거는 도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놓아버리고 놔둬버리세요. 예,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거를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더 큰 망상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가 개입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계획이 있어도 안 돼요. 지도도 찢어버리세요. 지도 찢어버리라고. 여기 바로 여긴데요. 지도가 필요 없잖아요. 계획이 필요 없거든요. 바로 지금 이것인데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지도 있으면 자꾸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거 찢어버리시고 깨달음에 대해 이런 것이다라는 상상도 놓아버리시고 생각 없애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놓아버리시고 일어나는 대로 그냥 다. 그러면 뭔가 어느 순간 뭔가 분별이 확 멈춰지는 그런 순간이 오면서 이게 전체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확 눈이 띄어야 될 것은 늘 일상이 그러한가. 일상 속에서 구현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 어떤 체험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일상적으로 늘 변함없는 여기에 눈을 떠야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게 되거든요. 늘 여기에 있게 되니까. 어떤 일시적인 체험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그러하냐, 지금도 변함없냐, 지금도 변함없는 여여부동한 게 있냐, 그게 핵심이에요. 체험의 핵심은.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돼. 어떤 체험을 했든 간에 지금 여여한 게 늘 변함없고 여여한 게 이렇게 자각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대단한 체험을 했어도.
그래서 항상 묻는 게 지금도 그러하냐를 묻지 예전에 그랬습니까를 안 묻는다고.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고 대답하고 있고 일상적인 경험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경험이 오고 가더라도 변함없는 자리가 이 자각이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쉴 자리를 얻은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지난 겁니다. 쉴 자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어떤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공부인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에 깨야 있어야 여기에 깨어나는 것이지 내가 기억 속에 상상 속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비워지고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비워지고 늘 실제 요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있는 깨달음에 대한 상상이나 그 과거나 업적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요. 그거는 여기까지 오기 위한 안내서일 뿐이고 요게 드러났다 그러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어떤 모든 장애를 벗어나게 하는 거지 뭐 누가 그랬는데 뭐 본래 아무 일이 없대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인 것이고 내가 진짜 그러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공부에 어떤 제대로 들어가는 게 곧바로 들어가야지 자꾸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곧바로 들어간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곧바로 통해야지 이리저리 노력해가지고 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그 요원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뭐 석가모니가 살아계셔서 보장해 줍니까? 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깨달음을 보장해 줄 만한 사람. 누구한테 인가받았기 때문에 자기 보장받았대. 그럼 그분이 그러면 나를 죽지 못하게 해줘야지.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건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삶에서 해탈할 때. 남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미흡하고 내가 의심이 있고 내가 아직도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그건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아무리 남이 인정해줘도 이 문제는 남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선생님 금방 공부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네. 자꾸 공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뭘 해야 되나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에 속지 마세요. 제 말에도. 그러니까 왜 공부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행이라고 얘기하면 그 전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갈까봐 이제 다른 식의 용어를 쓰는 건데 사실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라는 용어가 어떤 장단점이 있죠. 왜냐면 공부는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일상 속에 있는 거구나라는 친근감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공부는 힘써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세속 공부하고 이거는 달라요. 사실 공부하는 게 우리는 쉬워요. 놓아버리는 게 어렵지.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모든 분별이 허망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공부라고 안 할 수도 없죠. 가만히 공부 안 하면은 그게 모든 분별이 이 세계가 환상과 같다라는 거 자각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패턴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막 노력해서 애써서 막 지식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는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죠. 다 놓아버리고 내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광고에도 보는데 갑자기 어떤 금괴 같은 광고야. 사실 이것도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따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막 날려나가면서 확 날려나가는 자리에 금괴가 묻혀 있는 그런 광고들. 그런 것도 우리가 네. 근데 사실은 모래와 금은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분별은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모래가 금이고 금이 모래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 물과 물결의 비유, 뭐 빵과 밀가루의 비유 이렇게 해야지 모래를 막 제거하고 나면 금맥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구조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래가 금이야 그냥. 그럼 모래가 불려 나가든 가만히 있든 늘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쓸려 나가게 하면 그 노력이 필요한 건데, 모래가 금이고 금이 모래라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깨달으면 되는 거지. 할 일이 없어요. 모래가 많이 쌓여있든 적게 쌓여있든 똑같은 금이거든요. 그거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모래를 치우는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모래가 금인데 뭘 하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뜨이는 거지,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막 수행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내하는 사람이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성을 분명하게 깨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길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금정산 꼭대기에 가본 사람이면은 뭐 등산로가 한두 개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올라오면 되겠다라는 그게 분명한 사람이라면 꼭 제대로 알려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케이블카 타고 가느냐 하나하나 다 조사하면서 가느냐. 사실 우리가 금정산에 올라가는 게 목적인데 금정산에 어떤 나무가 살고 있는 거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올라가 보면은 모든 것이 거기서 뭐 떠나서 살 것도 아니고 늘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 안목의 차이이기도 한데 인간의 의식 세계를 다 이해하고 가야 된다. 다 보고 다 알고 가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그건 분별 의식이고 의식일 뿐인데 그걸 일일이 다 알 필요가 있느냐. 본질에 통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근데 관화선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그건 거고 곧바로 통하는 거는 분별 낱낱이 이렇게 상대하지 않거든요.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지. 그 어떤 분별이 있든 아니면 우리가 의식의 능력이 다양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든 그런 분별 의식이 있든 아니면 그냥 컵이 컵인 줄만 알 정도로의 분별 의식이 있든 그 의식의 날카로움이 근데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 능력이나 컵이 컵인 줄 아는 능력이나 망상이에요. 분별 의식이라는 거. 망상이야. 무상한 거를 아는 내용을 다양하게 아는 게 중요하냐 아니 무상함을 제대로 깨치는 게 중요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무상함의 의식세계는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알아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세계에 있는 그 식물의 종류를 죽을 때까지 알아보십시오. 다 알 수 있느냐. 분별 세계에 있는 낱낱이 종류를 죽을 때까지 알아보십시오.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알아봐야 그건 허망한 거거든요. 그걸 낱낱이 알 필요가 없어. 그 모든 것이 본성이 자기 마음 하나라는 걸 깨치는 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요점이 아닌가?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 본질에 통하면 되는 거지. 낱낱이 의식세계를 다 경험하면서 가야 돼. 초기 불교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수신교의 대승 조사선에서 하는 말이고 초기 불교하는 사람은 그게 원칙.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험한 걸 다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자기 의식의 변화일 뿐인데. 그건 안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목이 없는 거야. 뭐가 법인지 법성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판단할 몫입니다. 절대 우리는 분별 세계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분별 세계 아니면 마음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거 일일이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그건 무상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의식세계에서 갈등이나 번민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괴로움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이 원인이 뭐냐 조사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뭐 아이적 성장하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근데 너는 본래 그런 상처받은 존재가 아니다. 말해서 막 해주잖아요. 근데 달마하고 해가 사이에 대화 보세요. 불법은 그게 아니라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마음이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너 치유해 줬다. 왜? 괴로운 마음이 없는데 본래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닌데 치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원으로 회귀하려고. 여기 자리는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사 아니라 아무 일이 없다 하거든요. 아픔도 없고 뭐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어요. 뭐 만족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쓸 뿐이라는 거죠. 머문 없이 쓸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와서 이게 맞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씩 다 배워가십시오. 그래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여긴다면. 그거는 사람마다 그 공부 인연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단 따라 올라간다? 그거 시간, 공간 속에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망상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구경은 하겠죠. 단번에 깨닫는 것보다. 의식세계, 환상과 같은 세계의 파노라마는 구경은 하겠죠. 근데 그거 내 생사 문제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봤다 하더라도. 본래 생사가 없다는 걸 깨치지 않은 한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그 근원적인 번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구경하는데 관심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나는 중요하다. 그러면 곧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몫인 것이고, 뭐 제가 각자의 그 공부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한번 임재어록 한번 읽어볼게요. 127쪽. 남에게 속지 마라. 1번. 임재가 대중에게 말했다. 지금 불법을 배우는 자는 우선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구하려 해야 한다. 만약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뛰어남을 구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성취될 것이다. 스님들이여, 예부터 훌륭한 스님들에게는 모두 사람을 구해내는 길이 있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에도 다만 여러분이 타인에게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결코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라. 지금 배우는 자가 불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병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곳에 있다. 그대들이 만약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곧 허둥지둥 모든 경계를 따라 얽매이고 온갖 경계에 끄달려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만약 순간순간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바로 조사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조사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만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문자로 된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니 마침내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 지금 살아있는 조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삼계를 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를 따라가서 당락이나 소위 뱃속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스님들이여, 나의 안목은 석가와 다르지 않다.
매일 여러 가지로 쓰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육식의 신령스러운 빛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다만 평생 일 없는 사람이다. 좀 내용이 좀 길죠. 알겠습니다. 지금 임재가 대중에게 말했다. 지금 불법을 배우는 자는 우선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구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는 근원, 종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법이라는 거는. 근원, 종지, 본 바탕, 본래 면목. 그러면 곧바로 들어가면 돼요. 사사로운 거를 이렇게 일일이 가서 알고 이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불법만 알면 된다는 거지. 불법만 깨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진짜 본질적인 것, 중요한 거는 놔두고 너무 격가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바른,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구하려 해야 한다. 만약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뛰어남을 구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성취될 것이다. 여기서 진정 견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견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견해 그러면은 바른 정견이라고 정견, 바른 법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이해를 말하는데 여기서 스님이 임재 스님이 말하는 거는 지혜를 말하는 지혜, 반야. 그러니까 진정 견해를 얻는다면,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다면, 지혜의 덕성이 두루 갖춰져 있는데 이걸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얻는다, 얻는다, 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대상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각을 말하는 거예요. 얻는다라는 거는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는 삶과 죽음이 없거든요. 이게 나지 삶과 죽음에 지배당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전환이 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게 되죠. 저절로. 근데 이런 전환이 오지 않으면 여전히 삶과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고.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의 자유로서. 왜? 가도 이것이고 와도 이것이에요. 변함없어요. 가도 간 게 없고 와도 온 게 없어요. 사실 머물러도 머무른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왜? 늘 똑같기 때문에. 뛰어남을 구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성취될 것이다. 사실은 이것처럼 뛰어난 게 없죠. 다른 거는 뛰어나도 그 상대가 항상 있거든요. 비교할 만한 게. 이건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뛰어나다 해도 이것이 최고고 뛰어나지 않다 해도 이것이 최고.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스님들이요, 예로부터 훌륭한 스님들에게는 모두 사람을 구해내는 길이 있었다. 훌륭한 스님들이라는 거는 이제 이 지혜가 열린 선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정법을 얻은 스님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선사들에게는, 선지식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해내는 길이 있다. 왜? 자기가 가봤기 때문에, 뭐가 장애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장애를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게 자기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에도 다만 여러분이 타인에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까 타인 얘기했죠. 타인이라는 건 모든 것이야. 모든 것. 모든 것. 만법. 모든 것. 뭐라고 말할 만한 모든 것. 뭔가 기미만 보여도 그 다 속을 만한 대상입니다. 분별되는 모든 것. 다만 여러분이 타인에 속지 않기를 같다 다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하다 같다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별이에요.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득이 되고 나면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함 없이 써요. 뭘 해도 다 이것의 그 효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건 없어. 근데 부족함 없고 장애 없고 걸림이 없고 막히는 게 없어. 다 이 일의 효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원칙이 없어.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원칙이 없어요. 공부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한 사람의 원칙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힘없이 인연 따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인연 따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엽법하고 이렇게 하면 엽법하지 않다. 그런 게 없어요. 엽법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법성이 표현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죠.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라. 왜? 그러니까 머뭇거리며 의심하는 거는 뭔가 배제된 뭐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맞나? 틀리나?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의심할 일이 없어. 이렇게 행동하면 법에서 벗어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이거 아닌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자가 불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병이 어디 있는가? 그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곳에 있다. 자기 본래 존재 자체가 이거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꾸 애쓰지 않게 돼요. 나가 이거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뭔가를 구걸하러 다니거든요. 법 구걸하러. 근데 내가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고 완전하게 누리고 있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자꾸 허기져 가지고 돌아다니게 돼. 그래서 그 본래 있는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구족돼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곳에 있다. 나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모자란 존재로, 내가 뭐 어떤 법성에서 벗어난 존재로 이렇게 알아버리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늘 이걸 쓰고 있고 여기에서 생사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모양 아닌 거에 대한 통함, 자각이 없다. 단순히 이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붙여라. 근데 이걸 깨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지. 그대들이 만약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곧 허둥지둥 모든 경계를 따라 얽매이고 온갖 경계에 끄달려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찾아다녀야 되니까. 허둥지둥 다니지.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막 이런 식으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만약 순간순간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실수만 있다면 바로 조사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완전히 쉴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단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처와 조사와 다르지 않다. 뭔가 따로 있고 의심이 있다면 아직 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쉬지 못한 거야. 몸은 안 돌아다니도 마음은 아직 쉬지 못한 거예요. 왜?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을 때는 허둥지둥 거리거든요. 불안하고. 그건 아직 완전히 쉬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쉬려면 이것밖에 없어야지 완전히 쉬게 되는 거죠. 딴 게 없어야지. 그대들은 조사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것이다. 너무도 직접적으로 얘기해. 조사, 여기서 말하는 조사라는 거는 본래 면목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조사. 만약 그대들의 진정한 자신을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것이다.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잖아요, 다. 이게 자기라는 거예요. 법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라는 거야.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지 않나요? 법문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자기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면,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데서 모든 세상이 나오고, 말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느낌도 나오고,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바로 부처와 조사, 살아있는 부처와 조사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만 밖에 뭐가 없나? 이렇게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밖에서 뭔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문자로 된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니 마침내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을 얻지는 못한다. 밖에 있는 개념이요 문자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에 떨어진 것이지. 문자와 개념에.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 지금 살아있는 조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누구 살아있는 조사? 이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조사예요.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들고 있고 이것이 알고 있어요. 삼계를 윤회하며 삼계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데 우리 마음 세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물질 세계 이거를 이제 3계라고 얘기하는데 욕계, 욕망의 세계, 색계는 어떤 형상의 세계, 무색계는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그 어떤 그 분별 세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바탕들, 시간과 공간에서. 근데 이 3계가 모두 이 안의 일인데 우리는 거기를 윤회한다라는 거는 허둥지둥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 욕망에도 치달렸다가 나라는 생각에도 빠졌다가 뭐 이런 식의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윤회지 뭐 딴 게 윤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창조한 세계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스스로가 창조하면서 거기에서 창조된 일개 개인을 나라고 착각해서 그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거죠. 그게 윤회라는 거죠. 좋아하는 경계를 따라가서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육도 윤회 얘기하는데 당나귀나 소의 뱃속이라는 거는 이제 뭐 축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우리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한 내면, 그러니까 3계랑 같은 거죠. 여기에 떠돌아다닌다 이거죠. 선사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뭐 어디에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뭐 내가 몸은 죽고 영혼은 남아서 돌아다닌다는 거는 불교하고 맞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단상 이견에 떨어진 거거든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돌아다닌다. 상견에 떨어진 거거든요. 시간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윤회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집안에서 나온 이런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인도의 전통적인 그런 그 어떤 의식이죠. 실제 그 축생들이 이렇게 개나 고양이 돌아가고 분명히 뭔가 제 망상에 빠져서 들어가서 저렇게 태어난 건가 생각도 들고 또 실제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경계 쫓아다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화려한 궁전이 보이면 지 좋아하는 게 그런 거 보여야 돼요. 네. 그거 딱 들어가면은 네. 그 자궁이네 그 축생의 자궁 속에 들어가 보는 거라. 그래야 개나 소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무섭긴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윤회에 떨어진 거죠. 그 생각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 자기 상상이거든요, 그건. 상상은 이제 실제 개들이 고양이 보니까. 실제라는 것도 자기 상상인 거예요. 실제라는 것도 자기 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고정관념들에서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물들면 빼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오래 끌면 안 돼요. 자꾸 잘못된 그런 견해에 물들게 되면 빼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얼마나 어떨 때는 천국에 갔다가 어떨 때는 지옥에 갔다가 우리 마음 세계가 그렇잖아요.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막 갈증, 목마름, 배고픔 때문에 막 갈구를 했다가 욕망으로 그런 그다음 뭐 축생이라 하면 그냥 단순히 본능적인 쾌락에 그런 거에 젖어들었다가 이 정신 세계의 윤회를 내면 세계의 윤회를 이제 말하는 것이지 그게 맞습니다. 거기서 해탈하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살아있는 조사를 만나야 된다. 뭐 살아있는 조사 이겁니다. 여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윤회가 무슨 걔가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윤회하는 거지. 스님들이요. 나의 안목은 석가와 다르지 않다. 매일 여러 가지로 쓰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게. 그러니까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쓰는 곳에 그러니까 기쁘면 기쁜 대로 장애가 없고 슬프면 슬픈 대로 장애가 없는데 인간의 의식이 기쁨만 집착하니까 슬픔이 장애 없이 흐르는 거를 막아버리려 하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주세요. 수용해 주세요. 놀다 가게 해주세요. 육식의 신령스러운 빛이 끊어진 적이 없다. 육식은 이제 우리가 18계 중에 육근, 육경, 육식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육식의 신령스러운 빛이라는 거는 이게 육식의 낱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바탕을 말하는 거야.
근데 어떤 빛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빛이라는 건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 물건도 없는 건데 그 모든 물건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다, 순수 의식이다라는 것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따로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분리된 게 돼요. 그런 걸 쥐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합일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어야 돼.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다만 평생 일 없는 사람이다. 뭐 이와 같다면 뭐 일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우리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에요. 이 하나의 이 전체성, 이 하나의 법성, 이 텅 비었는데 묘하게 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어나요. 그냥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는데 다 일어나요.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뭐 어떤 모든 것이 다 일어나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거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지. 사실 공인이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이 없는 거다, 무다, 공이다,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불이법도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그것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입만 열었다 하면은 벌써 이것을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름 지을 수 없는. 이것의 그냥 어떤 작용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장애 없이 그냥 막힘없이 쓴다 해야 되나? 항상 막힘없이 그냥 작동된다 해야 되나? 그것뿐이거든요.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보세요. 임재 스님이 얘기했나요? 응? 임재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분별이고 자기 이미지죠. 임재 스님이 끼어든 적 없어요. 이거. 자기 분별이에요. 자기 상상이고 자기 이해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세계를 떠나서 뭐 접촉할 수 있는 세계가 없어요. 항상 이 세계를 살고 있고 내가 다 아는 세계이고 내가 다 지니고 있는 세계거든요. 요것이 다예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워. 일이 있어봐야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연연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공부하게 되면. 그냥 인연 따라 그냥 뭐 살게 되는 거지. 뭐 산다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돼요.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깨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자기 상상일 뿐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 본성에 통해라. 그것만이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절대 남의 말에 머물지 말고 남의 말 따라가지 말고 절대 의지할 만한 대상을 두지 마세요. 자기한테 돌아가세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걸 궁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 변함없는 그 스스로가 이렇게 확 드러나거든요. 내가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막 진짜 꽉 막힌 이 상태가 보면은 문득 이것이 확 드러나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 드러나지. 뭔가에 막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고 싶어도 드러나지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보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요. 그건 다 망상이거든요. 분별 경계고. 그건 머물 때가 못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본성이라 해야 되나? 본바탕. 여기서 이럴까 저럴까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다 모른다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모른다는 거는 길이 없어. 갈 길이 끊어졌어. 답답하기만 할 뿐인데 그 순간 아 모른다는 이것이구나라고 탁 모른다 하는 이거구나. 모른다 하는 이것이 모든 걸 알고 있구나. 모른다조차도 이것이 알고 있구나. 모르는 게 절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거지.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 근데 모르면 우리는 깜깜해지잖아요. 그것 자체가 바로 경계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에서 확 밝아져야 돼. 아는 데서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 이 모른다 하는 게 안다 하고 있었거든.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네, 요 하나의 일뿐입니다. 자, 뭐 시간이 지났는데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